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 기독교 강요 또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0페이지 이제 3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책이요 또 동일한 책이다, 본질이 같다. 그래서 이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약과 신약에는 또 모두 존재한다고 그랬죠. 통일성만이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차이점은 사실은 무엇이 우선되어서 차이점을 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차이점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본질이 같은데 이런 면에서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차이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설명한 후에 이어서 신구약의 뭐도 설명합니까? 차이점. 그러면 통일성을 보는 데서는 통일성을 잘 봐야 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은 차이를 두고 봐야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관을 정립하기 때문에 통일된 걸 통일되게 보고 또 차이를 구별하는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신약과 구약의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인해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신구약의 통일성이나 차이점은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 그런 것을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해석학.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제목들의 책도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 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뱅에게 있어서 신구약의 차이점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통일성은 어디에서 일치되기 때문이에요? 본질이죠. 신구약의 본질. 근데 차이점은 본질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엎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차이점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돼요. 그 차이점은 막 얘기도 하지만 본질이 다르다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은 본질에 놓이지만 신구약의 차이점은 언약의 비본질적 요소 혹은 외적 요소에 관계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은 본질이고 차이점은 부차적이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거 혹은 시행적인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직접 인용한 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일치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하는 지역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다 통일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 그때 존재했던 개혁된 교회 전부가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다 공교회성 혹은 역사적 신앙 고백. 뭐 그게 그런 말들인 거예요. 다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따라서 칼뱅의 신구약의 차이점에 관한 해설은 차이점보다는 뭐에 비중을 더 두고 설명해야 됩니까?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칼뱅의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한 해설은 칼뱅의 대적들이 그가 신구약의 차이에 대해 무지하여 신구약 통일성에 대한 사상을 전개했다는 비난과 공격을 예상하고 전개했습니다. 그 제네바에서 이 칼빈이 이런 글 쓸 때 그 시대의 공교회성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항상 제네바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하나 알려드린 게 누구라고 그랬죠? 리버티안들, 그러니까 저기 자유주의자들 혹은 방종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애국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국주의자들. 그래갖고 제네바 그 토착민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칼빈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맨날 구박했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굴러 들어온 저 돌이 저 우리한테 무슨 앙심을 품고 저 뭔가 속셈이 있어서 저런다 하면서 계속 칼빈을 모함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애국자들하고 방종주의자들이 보통 칼빈이 그때 쫓겨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갔다 와서 이제 세르베투스란 이단이 또 일어났어요. 그거를 정죄할 때 한바터면은 이단이 이길 뻔했어요. 예, 왜냐 일단 정치적으로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칼빈의 진영에 있던 쪽이 유리하도록 또 정치가 그렇게 개편이 되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였죠.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써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쓴 책이 아니라 거의 이제 아주 격렬한 논쟁, 그리고 생명의 위협, 그리고 그 피곤한 그런 싸움들 속에서 상당한 짐을 지고 썼던 글들이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라서, 성경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성경도 피 흘리면서 쓴 책이지만 그 성경의 신앙을 지키고자 갔던 사실 교회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피를 사실은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이런 유산들이 지금은 칼빈은 인지세도 못 받잖아요. 이런 책들. 칼빈 기독교 강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이런 책들을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서 목사들이 연구하고 성도들이 또 같이 나누고 뭐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상당히 이게 다 목숨 걸고 쓴 책들이에요. 종교개혁 때 쓰여진 책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 저기 서가에 저기 꽂혀 있는 그 유스디비눔이란 장로교에 대한 거 있잖아요. 장로님하고 공부 다 했는데 그 책은 누가 쓴지를 익명으로 했다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장로교 그 표준문서 세울 때 거기 참여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저걸 작성했는데 이름을 안 밝혔다고요. 저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 냈다가는 이제 지금 같으면 뭐 중국 같은 공안들한테 잡혀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이니까 이름을 못 밝히는 거예요. 익명의 이름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들이 다 모든 것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라서, 종교개혁 책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참 그런 빚진 마음으로 읽을 필요는 있다. 예. 이러한 칼뱅의 의도를 살필 때 칼뱅의 신구약 차이점 해설은 그 차이점을 말하지 않으므로 발생할 통일성 해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바른 방향에서 제대로 설명 안 해놓으면 그 차이점이 통일성을 부정하는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통일성을 잘 정리했는데 이제는 차이점도 아주 그렇게 한 땀 한 땀, 그죠? 뭐를 짓듯이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구약의 관계에 있어서 칼뱅에게 비중은 차이점보다는 뭐를 위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차이점도 사실은 뭐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본질의 통일성이요. 그렇다면 이제 신구약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 주제를 고찰할 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안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설명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성과 차이점을 함께 갖는 율법의 문제가 어떻게 일관된 방식으로 해설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일성과 차이점이라고 할 때 보통은 이게 대주제가 뭘까요? 아까 구원과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신약에서 얘기할 때 율법이라는 게 본질에 있어서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율법도 본질에 있어서는 구약에서도 율법이 중요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복음에 있어서는 어때요? 복음에 있어서도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동일한 복음이 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잘못된 분들은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엔 뭐가 없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랬는데 우리가 교부들을 연구하면요. 교부들은 언제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죽자마자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고 계승했던 사람들하고 그 이후까지의 그 아주 그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처럼 아주 세밀하게 얘기 못했어도 사실은 이것의 뿌리를 누가 정리해 놨을까요? 신구약 통일성의 그 통일성과 차이점을 교부들이에요. 교부들이 바로 이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때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떠나고 1세기, 2세기 그 교부 혹은 변증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고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이 교부들 중에 마지막 교부가 누구예요? 4세기.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교부 중에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누가 나오는 거죠? 중세, 로마교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거스틴까지는 교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글쓸 속에 제일 중요시 여겼던 아주 많이 언급했던 게 뭐냐면 언약인데 언약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구약은 통일성이 있다 가르쳤어요 이미.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누구의 사상을 계승한 거예요? 고대교회. 적어도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 문제하고 복음 문제다. 그래서 1번 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칼뱅은 신구약 안에 복의 양식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하죠? 복이에요.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복. 하나님 복 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럼 구원의 복이 뭐냐? 근데 한국 교회에 무슨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기복신학. 그럼 기복신학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정리가 안 돼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구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다 무슨 복이죠? 거의 물질적 복이에요. 근데 사실 꼼꼼히 읽으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건 사도들이 평가한 거라고요. 거짓말일 수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뭐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구약에서 복의 양식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경륜 때문에 피상적으로 이렇게 훑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복인 것처럼 보여요? 거의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많아요. 신명기 28장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릇에 음식이 철철 넘치게 주시고, 뭐 땅에 관련된 거, 어떤 소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육신적으로는 장수하는 거. 근데 구약에서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다 장수했어요? 아니요. 저기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죠. 그것도 정해졌으니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오래 살지 못했다. 거의 다 저기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결국은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저기 에스겔. 하여간 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확실하다. 예레미야는 확실히 비참하게 죽은 게 맞고,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죠? 전설에 의하면 나무에다 넣고 톱으로 갈라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사도들은 반모섬의 요한 빼고는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순교했다고요. 늙어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도들 중에.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분명히 장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상적으로 보면 구약은 물질적인 복이었다. 그럼 신약으로 오면요? 신약으로 오면 또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복이다. 근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는 영적인 복만 받는 건 아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근데 똑같이 잘 믿는데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물질적으로 잘 산 것도 아니고 또 다 물질적으로 못 산 것도 아니라, 그거는 되게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섭리 속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목사님들은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서 가져와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를 무슨 복으로 그냥 다 치부한 거예요? 물질적인 복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경제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또 가족의 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해결되긴 뭐가 해결돼요? 해결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데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런 게 오려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구약의 통일성과 신구약의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옛 언약 하에서 하늘의 유산을 지상의 혜택들 아래서 보이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구약은요, 신약보다 수준이 낮아요, 높아요? 계시적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낮다는 것도 좀 모순인데, 그냥 구약 시대에 한계가 있는 거죠. 구약이니까. 그럼 이게 낮다 높다 이거보다는 예표로 전해졌으니까, 모형으로만 보는 거니까 신약처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에 있어서는 유치원생들과 같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복을 다이렉트하게 가르쳐줘도 잘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실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만 배워요? 예수님도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복도 다 뭘 통해 배워요? 모형을 통해서. 모형, 예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당시에도 물질적인 복을 준 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흐름은 있어요. 가능하면 보이는 걸 가지고 뭐를 가르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쳤다. 그게 구약의 특징이니까 결국 구약도 보이는 복을 본질을 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을 본질에 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그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복들, 이거를 아직 그들은 모형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감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하에서는 복음 안에 내세의 은총이 더욱더 어떻게 계시된다고요?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조명으로 지상의 혜택들 없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셨어요? 못 보셨겠어요? 잘 못 보죠.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님처럼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피 흘리는 양들 속에서 야 속죄 그런 개념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희미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현세의 혜택과 신체적 형벌은 모두 영적 행복과 종말론적 형벌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대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대부분 어떻게 벌을 했죠? 집단적으로 죽이거나 전쟁으로 죽이거나 기아로 죽이거나 또 뭐 하나 있어요. 짐승들, 맹수들을 보내서 그래갖고 자꾸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율법을 어기면 일단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다 지옥 갔다 율법을 어기면. 그게 아니라 지상적인 형벌로 영적이고 궁극적인 영원한 형벌을 예표했다고 보니까 그런 예표적인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한 거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죽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 하면 그 누굽니까? 그 모세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가나안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지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시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막 떠나가는 걸 보여준다고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지리적인 거를 옮겨버렸거든요. 그냥 그게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시대에는 그런 육적인 강력한 율법의 시행에 의해서 자꾸 가르쳐 준 건데, 그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요. 근데 모세는 천국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집단적인 구약적인 징계 속에서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 집단적 징계 속에 있었던 거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다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강력하게 그게 시행이 됐어요. 실제로 다 죽여버렸다고요. 이유가 뭐냐? 육적인 것으로 신앙 없는 것의 궁극적인 형벌을 예표해 주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현세의 혜택과 신체적 형벌은 모두 영적 행복과 종말론적 형벌을 뭐 하는 예표예요? 상징하는 예표. 그래서 본질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본질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방식이 신약과는 좀 다른데
이유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조금 더 가시적이고 육체적이에요. 물질적이고. 근데 그것의 목적은 뭐였냐면 영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본질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구별을 했죠. 칼뱅은 신구약 안에서 무슨 양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방식이 외적인 그 방식이 달랐다.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많이 보여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을 그냥 적용해 버리면 우리도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죠. 나번 두 번째 차이점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속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네 번째 차이까지 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네 가지 뒤에 이어지는 것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신구약의 차이점이면서 복음과 율법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나번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실제 혹은 실체에 관련된 겁니다. 칼뱅에 따르면 구약에는 뭐가 없어요? 그럼 실제가 없다고 그러는 건 누가 아직은 이 지상에 역사적으로 안 오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및 실체에 대한 형상과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예언이나 예표나 모형으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진상의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 계시합니다. 그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타나고 성취된 거예요. 칼뱅은 이러한 차이점을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서 조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죠? 약속과 성취로 보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상징과 예표로서 그림자와 같은 율법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언약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실체를 율법이라는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전달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다. 요거를 잘 구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번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겠죠. 복음과 율법. 세 번째 차이는 복음과 율법의 두 번째 차이로 문자와 성령의 대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자와 성령의 대조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래서 지금 시간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 추려서 제가 전달해주고 다음 주에는 책을 볼게요. 또 왜냐면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자, 문자와 성령의 대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죠? 문자로 받으면 안 되고 영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과거에 광신자들이 이렇게 했고 제세례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자와 영이라는 말을 쓰는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문자와 영을 쓰는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 이걸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문자는 살리는 것, 즉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어서 여기 기록된 거예요. 특히 이제 칼빈 때는 누구냐? 광신자들. 어떤 것이 이 의미일까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오늘날도 이게 대세라고요, 사실은. 이걸 어떤 분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는 제가 다니던 과거의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야, 문자는 죽이는 거요. 영은 살니까 영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뭐와 뭐를 대치시키려고 이 얘기를 쓸까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성경 배우고 이런 거는 문자야. 지식이야. 야,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신령주의로 끌고 가는데 그게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성령을 은사주의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 뭐 다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와 뭐를 대치시켜요, 지금? 성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게 우리는 신령한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대조시키고 이간시켜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따로 있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다. 근데 요게 우리는 친숙한 사실은 개념이에요. 옛날에 부흥사님들 와서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저는 막 그런 욕도 직접 얻어 먹었어요. 머리는 이따만한데 이거는 콩알만 해갖고 그러면 안 돼. 영을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아니 신학생한테 신학생이 신학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목사님, 목사는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머리는 이따만한데 이거는 그게 뭐냐면 말씀은 능력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얘기도 유명한 목사한테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성경적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폭삭 실패를 해버렸고요. 이제는 제가 성령의 사역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씀의 사역을 하면 실패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의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하면 목사의 소명이 뭐죠? 예, 장로님의 소명은 뭐예요? 그 전한 말씀을 살도록 훈육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자와 영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힘이 없는 거고 이제 영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방식.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문자가 죽인다는 의미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얘기겠죠.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엇을 통해 깨달을 때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이 말씀이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이 말씀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겠죠?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문자는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일 뿐이다. 이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결국은 무엇으로 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데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얘기지 말씀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은사주의나 이러한 그 과거의 제세례파나 광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은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갈라놓는 그런 의미.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구원하는데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자와 뭐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영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문자와 영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전하고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항상 이단설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가? 혹은 그 말씀을 다 인정한다 해도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앵무새 되뇌이듯 되뇌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든 알든 모든 것이 그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그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만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언제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겠죠? 외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내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언제 문자는 죽이는 것이 되냐면 믿음을 떠난 그저 지식일 때, 그냥 문자라는 것으로 남겨질 때. 그래서 율법을 쫓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도 의도도 다 몰랐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율법은 그냥 문자였다고요.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조명과 믿음 안에서 뭐를 받아야 되고 실천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런 구도가 맞다. 그래서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차이는 복음과 율법의 두 번째 차이로 문자와 성령의 대조에 관한 것입니다. 칼뱅이 이 세 번째 논증을 통해 복음과 율법이 어떤 의미에서 대조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맺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합니다. 율법은 문자적 교훈이고 복음은 무슨 교훈이라고 그래요? 영적 교훈이며 전자는 돌판에 새겼고 후자는 마음에 새겼으며 전자는 죽음을 후자는 생명을 전파하며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파하며 전자는 무효하게 될 것이요 후자는 길이 있을 것으로 대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접 인용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 다 나오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역사 안 하면 일단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율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는 것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도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들려진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문자적 측면과 율법의 영적 측면 사이의 차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율법의 연속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죽이는 문자가 되느냐
아니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는 결국 무엇이 말씀과 율법이든 복음이든 들을 때 무엇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에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말씀과 성령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칼뱅은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이 우리가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 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본성대로 요구하면 어떤 걸 요구하죠? 완전하고 엄중하게 하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율법을 또 얘기하죠? 협의의 율법이 아니라 광의의 율법은 뭐냐면 율법이 그 객관적인 율법이 일방적으로 죽은 자에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런 것들이 함께함으로 율법이 본성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역사하니 이 율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율법이 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율법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복음과 율법, 문자와 영을 구분했으니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자를 쫓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여됐을 때 성령님의 조명이 없고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을 때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캄캄함 때문에 그 문자가 아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이지 성경은 뭐 이렇고 성령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신령주의 안에는. 그래서 칼뱅은 율법을 논할 때 율법의 본성만을 이야기하면 율법은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지하며 의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고 범죄자에게 처벌을 위협하지만 부패한 본성을 고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본성만 역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근데 이러한 좁은 의미의 율법은 언약과 관련하여 무슨 언약 속에서 이런 것을 요구받죠? 행위 언약. 그런데 공로적 선행의 바울적 의미로 모세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옛 언약의 율법의 문자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이처럼 은혜가 배제된 채 율법의 본성으로 요구하는 율법을 어떤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좁은 의미 혹은 협의의 의미 율법. 근데 여기서 이런 것이 좀 조심스러운데 모세 시대에는 이런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은혜 언약의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율법의 엄격한 것들이 들려지곤 했다. 근데 그것은 행위 언약처럼 한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 얘기할 때 한 것처럼 그 모든 행위 언약처럼 보이는 듯한 진술들은 왜 행위 언약이 아니냐면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거나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한 목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
죄를 격렬하게 깨달아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아주 엄하게 구약 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게, 이게 무슨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몽학선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부분이에요. 지상적인 것으로 수준이 낮아서 직접 못 가르치니까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벌이나 혹은 복으로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러면 구약에는 신약보다 센 율법이에요, 좀 허술한 율법, 센 율법이 됐죠. 그래서 예표하고 몽학선생 역할을 하게 하려고 좁은 의미의 율법 같은 것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왜 그거를 행위언약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얘기 안 하냐? 항상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구약 백성들이 신약 백성들보다 율법에 강력한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때 그들은 항상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다고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죄지면은 꼭 어디로 가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양 끌고 가서 피를 흘리고 속죄를 했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적으로 보면 아까 그 얘기죠. 차이점. 신약보다 훨씬 율법주의적이지만 사실은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없다. 은혜 언약적이다. 이유는 뭐냐? 항상 그 강력한 시행이 몽학 선생과 예표적 역할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됐는가? 그때는 무슨 시대니까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요 문단까지만 제가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냐면 좁은 의미의 율법과 넓은 의미의 율법을 좀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좁은 의미의 율법이 존재했다 안 했다? 엄격한 본성대로 요구하는 것, 그런 모습의 율법이 어느 정도 보였다. 근데 왜 우리는 구약을 율법주의로 부르지도 않고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뭐를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시행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문자와 영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성경을 폄하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으로 구원받는데 성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부패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영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하니까 구원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말씀이 폄하되면 안 되고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거듭난다는 걸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로 거듭난다고도 해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이미지, 말씀은 저차원적인 거고 영은 고차원적인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신령한 고차원적 영적 경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면 이 말씀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자와 영의 차이를 그런 많은 맥락들을 담아서 사실 얘기했던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표준이요 기초로 주신, 토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읽고
들으며 심령 속에 또 받아내야 할지, 또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에, 또 우리들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선한 성경 해석의 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또 그 안의 교리들을 심령 속에 잘 정립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